이 세상에는 기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기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로 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쁨에 참여하시도록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온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초청하고 또한 저희들 그 부활이 정리될수록 저희들 먼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주님의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부활의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신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기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이 믿어져야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분위기를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의 마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면서 아주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근심했을까요? 만약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 가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훔쳐갔구나 하면서 근심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신 걸 보면서 아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제자는 이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 무덤에 비었다 그렇게 말해줘도 믿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11제자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이제 죽으시고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자들 중에 남편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글로바랑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남편이 같은 인물을 하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죽으시는 것을 장면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는 무척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글로바도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왜 여인들이 남자가 아니라 그 무서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갔을까? 아마도 당시에 남자들은 나가게 되면 부삽에서 찬양하게 될 테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우리 여자는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갈 테니까 집에 있으라면서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실망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한 소식을 듣는데도 실망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못했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노중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지 못하냐면서 핀잔을 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는 이 글로바,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상상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그에게 와서 그에게 질문하리라, 그런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더 묻습니다. 그러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말하고 또한 그 때문에 그가 실망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는데 천사의 말을 듣는데 예수께서 살아났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것을 기다렸고 믿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란 것을 미리 예언되었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글로바와 그의 동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기에 예수님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셨던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잘못 알고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 또한 동료가 나중에 말하듯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글로바와 다른 동료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저희들도 이 글로바와 마찬가지의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바는 주님의 부활의 아침 그런 슬퍼하거나 또한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하고 또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많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글로바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부활의 세계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 세계에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문에 저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부활을 기다리고 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오자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글로바처럼 참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부활의 세계를 저들이 사모하기보다는 이 일상에서 먹고 살고 그것에 저들이 더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글로바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만났듯이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세계를 저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비록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도 이런 소망이 있고 부활의 세계 때문에 저들 믿음으로 저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자는 드디어 주님과 함께 엠마오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미 저녁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저녁 식사로 나온 게 떡 같은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한 축사하시는 그 모습, 예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손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알아본지 모르지만 분명 우선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21살 때 그렸답니다. 이 화가가 이 엠마오에서 식사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식탁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비슷함에 뒤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굴은 빈 것이 웃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그 표정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느냐 그런 표정으로 빈긋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한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글로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급했는지 그 애가 앉았던 자리는 의자는 넘어져 있고 그런 급하게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법면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이 보게 된 예수님은 단지 다시 살아서 보게 된 판관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라되는 그런 위대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실망해서 떠났던 그 자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주님을 친하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들뜬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볼 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이 제자들의 행동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참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설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소문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 그룹 중에 사람은 반드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주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그룹 중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들 중에 그렇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면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이 부활했다 하면서 기뻐하며 또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 보면 가장 착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경우 두 자의 경우 같이 동행하며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친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드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자들은 귀신이 아닌가, 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못 박신 흔적이 있는 손, 발을 보이시고 또한 생선 토막을 드렸습니다. 영이나 귀신이라면 먹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저들도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의 주이다 하면서 보일까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 성경에서 부활이 주님이 있고 또 우리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 저희 따르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성경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맡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사실 기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 부활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 특히 주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부활했다고 꾸며낸다면 이 엠마오 도상에서 있는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도상에 나타난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모양을 한 어떤 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을 보고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나 또한 그것을 믿었던 열한 제자 또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떤 가공에서 만드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실을 믿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믿고 있는 부활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세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부활 때문에 소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오자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저희들 같이 기뻐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 부활의 세계에 또한 저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저희들 믿으면서 더 희망 중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더 본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주님의 부활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모리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헤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은 다 거짓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읽고 연구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결국 이 부활을 믿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거짓에 속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에 속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영국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케니스라는 유명한 시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동네를 거닐고 있는데 어느 중년부인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부인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봐요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때 중년부인이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기쁜 것은 없지 하면서 같이 말했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면 이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우리 힘듦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아직까지 부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부활에 대해서 기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눈은 저 부활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주님 좀 나에게 좀 나타나십시오. 생명을 통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좀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오자 저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저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저들도 부활할 것이라 저를 믿습니다. 이 세상 죽음이 있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그 세계가 있음을 저들이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부족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